시간이 되어졌으므로 제10차 온라인 집회 5번째 날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에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강건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 시기를 무사히 우리들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금요일이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평생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지는데, 이 평생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소망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에 갈 것이고 또 주님의 재림하신 날 내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영육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상급에 대한 소망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상급의 그 값어치와 그 크기와 그 넓이와 그 깊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이상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 믿는 다음에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에 대한 상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상급도 단순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 정도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믿음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모든 삶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탕을 이루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급을 얻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조차 사실은 믿음의 기반을 두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이제 무슨 뜻이 되어지느냐 하면 이 상급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 의하여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가운데에 은혜의 도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이런 행동들과 행위들을 통한 그 대가의 그 결과물과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믿음을 통한 나타나 있는 우리의 행위들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살펴보아야 되고 논증을 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인 즉슨 뭐냐면 상급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법칙과 규칙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던 창조 세계 속에 나타나는 규칙으로 이 상급을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게 주시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법칙을 뛰어넘는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이 상급을 주시는 것에 대한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주관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온전히 올바르게 지킨다 하고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죄인 된 우리들이 올바르게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께 자랑할 만큼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이 일에 보상해 주십시오라고 청구서를 내밀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온전한 선한 일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봐도 우리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온전하지 못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딴 생각과 딴 마음을 품을 때도 많이 있고,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할 수 있냐? 그렇지를 않지요. 성경이 이해하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하게 선하다. 아무리 내가 깨끗하고 선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나는 주인이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내 손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어요. 오물이 묻어 있는 것으로 이런 내용들을 물건을 움직이거나 이거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움직이게 되거나 이동을 시킬 때에 이 물건에 무엇이 묻습니까? 오물이 묻는 게 당연한 겁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아무리 선하게 행동을 하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서 깨끗한 중의를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죄인된 우리들의 이 오물덩어리가 그곳에 묻을 수밖에 없고 그 행위에 묻을 수밖에 없고 그 선한 일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선한 일, 내가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께 전도하는 거, 내가 하는 하는 일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리는 다 더러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의 선한 일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선한 일을 나 많이 하니 하나님 나에 대한 이것에 대하여 보상해 주시고 이 일에 대하여서 선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상급을 달라고 우리가 청구서를 우리가 내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인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좀 깨달으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는 그렇지 않고 깨끗한 것이고 선한 일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도 깨끗하게 하고 예배도 깨끗하게 하고 전도도 깨끗하게 하고 봉사활동도 깨끗하게 하고 예물도 깨끗하게 드리고 선한 일도 깨끗하게 하고 말씀도 온전하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또 지키고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고 그런 마음 속에 빠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을 알고 객관적으로 내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모습이 정말로 100%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모습이 정말로 100%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십계명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도둑질할 때도 많이 있지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난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아도 미워함으로 죽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없습니까?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이들을 보면 화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남을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살인자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어렵고 문제투성인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투성이는 우리들이 내가 깨끗한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어리석음이 벌어집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내 힘에 힘이 들어가고 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 내가 하는 선한 일에 대하여 힘이 들어가서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에 힘이 들어가서 그것을 자랑하고 내가 하는 예배, 내가 하는 하나님께 대한 섬기는 것, 선한 일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궁중 앞에서 가서 두 손 들고 자신은 다른 이들과 같이 살인하지도 아니하고 도둑질도 아니할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그 감사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깨끗함을 드러냅니다. 교만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받으신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지요. 그냥 죄인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런 우리들이 주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있느냐?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소망할 수 있느냐? 소망할 수 없지요. 절망, 끔찍한 거죠. 근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만 알려주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사실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만한 그런 부족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상급을 예비하시고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빼놓으면,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그 예배를 받으시지,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지 아니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맑게 씻깁니다. 씻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깨끗하다 인정하십니다. 우물투성이는 내가 이 물건을 붙잡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 오물이 묻지 않게 하고 온전한 것으로 묻은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해 주십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내 기도가 온전하게 됩니다. 내 예배가 완전하게 됩니다. 부족한 투성인 나의 선한 일이 하나님이 완전한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연약한 나의 육체와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부족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을 예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없는 수에게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해도 낙심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약해도 낙심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약하다고 낙담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낙담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내가 자주 화를 내고 자주 짜증을 부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예배를 예수님이 온전한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부족한 것들을, 부족한 기도를, 연약한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나의 성품과 부족한 나의 연약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이 깨끗이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한 분, 1분 1초라도 예수님을 1분 1초라도 떠나지 아니하게 됩니다. 떠나는 순간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급을 얻는 것,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그 크기를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던 그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상급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의 상급이 더 큰 확률이 높습니다.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는 상급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급이 적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하여 일어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상급을 받는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 상급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급의 성경에서 상급을 묘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멸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로들이 멸관을 있는데 그 멸관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경배를 합니다.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천국에서 얻게 되어지는 상급조차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재료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도구가 되는 것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소망과 그리고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가지셔야 되겠죠. 재림에 대한 것은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함께 특별히 이 상급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항상 전제대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그런 내용도 없다, 그런 것이 묘사가 안 돼 있어도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보물의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인간은 보물을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들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보상이 있어야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일을 한 일에 대하여 보상이 있고 돈을 벌고 무엇인가 그것에 유익을 얻게 되어야만 열심히 일을 하지요. 이 기본적인 이 성품을, 사람들의 이 생각을 기본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고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던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그대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결과물을 주고자 주장했던 공산주의 사회는 많이 일해도 적게 일해도 그 보상이 똑같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게 돼서 가난에 빠졌던 일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산주의는 이런 경제, 본래의 공산주의 체제의 경제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인간은 이렇게 보상이 있어야만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아시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인데 그거를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게 약속하시고, 진정한 보상,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재물보다 더 큰 보물을 바라보도록, 대가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상급에 대한 약속입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열세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돈을 좋아하십니까? 보물을 좋아하십니까? 보상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천국의 보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보물을,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보상과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재물과는 차원 자체가 다른 상급이 우리에게 이입이 되어질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족한 나의 행동과 나의 선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셔서 놀랍게 상급으로 예배해 주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고 선한 일을 하며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갖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나는 적게 받을 것이다. 나는 얼마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천국에서 상급이 얼마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생각입니다. 자, 상급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비유 가운데 나오잖아요. 아침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저녁에 일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주잖아요. 누구의 마음대로요? 주인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럼 상급이 적고 많고를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행위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먼저 미리 판단해서 미리 이야기를 한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무지막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무시하는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분 나쁘실 만한 생각들과 행동들을 사실 자주 합니다. 회개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이 상급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날 보내시는 자를 영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부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면 성자 하나님도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만났으면 성자 하나님을 만난 것, 곧 성부 하나님도 만난 것이다. 성령 하나님도 만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삼위, 삼문, 상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십니다. 삼위 세 분으로 계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하나이며 셋이고 셋이며 하나인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이해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고 인간의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대로 이 이야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건 하나님을 영접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라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라는 얘기죠. 그것이 동시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부와 성자가. 신비스러운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비스러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럼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찮은 사람이 됩니까?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들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보내시요?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이들이 받는 상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놀라운 신비스러운 역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받은 상급을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는 거거든요.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대접하고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선지자가 받아야 될 상급을 무엇을 받는다고요? 그 사람이 받게 됩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영접하면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을 영접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대접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본문을 잘 이해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설교자들보다, 목회자들보다, 성직자들보다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선자 이름으로, 목회자들의 이름으로, 설교자들의 이름으로 설교자들을, 목회자들을, 성직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면 성직자들이 받는, 목회자들이 받는, 설교자들의 받는 상급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스스로 너 자신이 하나님께 섬기는 것에 대한 대가도 성급으로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와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대할 때에 무엇을 합니까? 성도로서 대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좀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접하는 것보다 목회자가 성도를 대접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은 일을 한 사람 대하여 내가 그들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에 대하여 인정을 해주면 그가 받을 상급도 내가. 이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기준점이 우리의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점과 너무 다릅니다. 30배, 60배, 100배 그런 열매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 이상이 나오는 얘기인데 특히 작은 것에 대하여 작은 자에 대하여서 대접한 것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이 바로 42절에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 대하여 받을 것도 내가 받을 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작은 자에 대하여서도 주시는 것인데 크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주시는 기준점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방식과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얼마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곡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주십니다. 잘 보기 바랍니다.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라는 얘기는 뭐 예수님의 제자라는 얘기지요. 예수님이 작은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큰 겁니까? 큰 거 아니잖아요. 작은 거지요. 작은 자입니다. 어린 자나 소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뭐 나이가 어린 사람도 얘기할 수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작은 자입니다. 자, 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볼 때 정말로 사회적으로 큰 자와 작은 자가 그 격차가 지금보다 더 많이 컸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하나 먹기가 힘든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준가? 이거 뭐 사실 냉수라는 것은 물 한 그릇이잖아요. 요즘에는 뭐 물도 이제 돈 주고 사지만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어디 가서나 누구에게나 다 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것도 다 말로 공짜로. 물 있는 곳에는 누구나 다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시대 속에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기가 가서 작은 자가 가서 자기가 가서 냉수를 하나 퍼먹을 수 있어도 충분히 그런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어디가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인데 근데 냉수 한 그릇. 물론 사막과 같은 지역이거나 냉수가 물이 먹기가 힘든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냉수 한 그릇이 정말로 천하보다도 귀한 물이 되어지지만 이 평범한 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냉수 한 그릇 지금이 작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지요. 인생에서 잊어버리지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작은 자 냉수를 한 그릇을 주는 자도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선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합니다. 그 사람이 결단코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결단코라고 강조를 했을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 의하면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이 얼마나 큰 상급이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하루에 수억씩 버는 사람들은, 그렇죠? 1,000원 한 장, 100원 한 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10원 동전 하나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억 단위로 돈을 버는 사람이고, 내 손에 그 억 단위로 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찮은 것이지요.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서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겁니다. 너무 작은 겁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코 그 일에 대하여 상을 잃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자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자 소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말합니다.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2마리의 참새 2마리, 작은 것도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팔리는 것이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는 걸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 경제 이제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그렇게 되는 그런 것조차도 사실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음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 되었나니 참새 2마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 역사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그거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참새 2마리로 더 소중하다. 어떻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 되었나니. 오늘날처럼 얘기를 하면, 오늘날의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의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원자 세계까지, 자핵 세계까지도 하나하나 세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세포에 하나하나 세고 계십니다.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몇 개인지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31절에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한 자입니다. 누가요? 성도들이. 그러므로 소자는, 작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자라 할지라도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소중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중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냉수한 그릇을 대접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라는, 우리는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라 할지라도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작은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 부족한 이 행위가 하나님께는 크게 상달이 늦어서 하늘을 뒤흔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하늘의 보좌를 뒤흔드는 놀라운 일이 떨어져서 우리를 위하여 상급을 예비하신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상을 예비하시고 상을 주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한 번 준 거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다시 말하면 작은 거 하나라도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 준 적이 없습니까? 위로의 말 한 적도 있고요. 뭐 물질로 도와준 적도 있고요. 이런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다 상급이 되어준다. 교회 와서 헌금함을 통하여서 그 헌금을 통하여 목회자들과 교회를 운영하실 수 없잖아요. 이것도 무엇입니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입니다. 그럼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니다. 지나다니면서 어린아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도와준 것조차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라도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작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와 큰 자를 판별하는 것을 누가 판별합니까? 우리 인간이 판별하잖아요. 사람들이 판별하잖아요. 무엇을 보고, 외모를 보고, 물질을 보고, 상태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 소중한 자들입니다. 참새들보다 많은 참새들보다 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와 다 세심과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과 되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었다면 소자인 나를, 초자인 나도, 작은 자인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작은 자들에 의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자들은 선자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하시고,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을 준다라는 것조차 하나님은 분명하게 결단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데에 천국에서의 상급을 받을 거라는 소망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천국에서의 소망, 천국에서의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절대로 적지는 않습니다. 상급을 작게 주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적게 주실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짓밟은 행위입니다.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상급을 주지 않습니다. 큰 상급입니다. 작은 것도 크게 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작은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세상, 이 환난의 세상, 특히 지금은 전염병에 의해서 이 환난 시대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로 지금 큰 환난의 시기를 우리를 겪고 있는 이 시대 속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유일한 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는 놀라운 상급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으시고 마음속으로 자꾸 고백하시고 자꾸 떠올리세요. 절대로 난 천국에서 작은 상급이 적을 것이다 생각하는 생각을 절대적으로 버리세요. 나는 절대적으로 작은 상급만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알 수가 없지만 절대로 적은 상급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주실 거냐?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절대로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작은 자 하나에게,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고 주는 자에 대하여 진실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는데, 그런 다른 상들은 얼마나 크게 느냐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상급이 적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적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왜? 물질을 좋아하고 보상을 좋아하는 나의 심정을 아셔서 나를 위하여 물질보다 더 큰 상급, 내가 원하는 보상보다 더 큰 보상을 천국에서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놀라울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가십니다. 이 상급에 대한 이 소망이 나를 이렇게 세우고 내 믿음을 굳게 하며 나의 이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지치는 이 환난의 세대 속에서 지치지 않게 나를 만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마음속으로 많이 고백하시고 입술로도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들어도 이제 마칠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이 자녀들이나 주위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에게 대접하고 영접하고 그들을 위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차려주거나 음식을 먹게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행동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움직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42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 작은 일들에 대해서도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을 상급이 어떠하겠습니까? 식구들을 대접하는 게 한 번만 대접합니까? 아니지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행동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 계산하는 계산법으로 생각해도 그 상급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계산법을, 세상의 계산법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움이 천국에서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상급이 우리 위해서 예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마음에 새기시고 내 마음에 꼭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나 이 성경을 좀 이렇게 좀 잘못 아는 사람들이나 이 잘못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자꾸 혼란하게 빠뜨리고 내 신앙을 막 흔들어 놓는데 그런 신앙에 흔들어 넘어지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는데 그 예비의 그 놀라움의 수준이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소자 작은 자에게 냉수하는 것을 주는 것조차도 최선을 다하시고 감사함으로 가시고 희망 속에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살기 하시기 바랍니다. 어마무시한 상급이 저와 여러분들이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소망으로 살아나가시는 성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나가시고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나가시고 이 환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통과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하여 고민을 해봤고 생각해 보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말씀을 저는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이 말들을, 이 귀한 진리들을 바르게 온전하게 설명 못하고 선언하지 못한 것, 전달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에 대한 소망을 크게 갖게 하여 주시옵고 높게 갖게 하여 주시고 깊게 갖게 하여 주시고 넓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달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온라인 집회를 갖게 있는데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밤을 보내시고 내일도 평안하고 강건하게 지내셨다가 밤 9시에 함께 뵙기를 원합니다. 내일 모레 주일입니다. 주일은 모여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많은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확산세가 빨리 무너지고 우리가 안정을 찾고 보호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해주시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또 믿고 또 내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밤 주무시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작은 소리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으로 이야기해 놓으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의 상급에 대한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 많은 감사로서 찬송과 영광을 부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